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3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한 가지 그 사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와서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를 할 때 사실 사무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엘이죠, 나를 버리려고 자기들의 왕을 구하고 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 동기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살아왔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 중에 왕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왕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우리가 똑같은 우리 안에서 왕이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적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왕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당연할 수도 있고요. 또 왕을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자면 왕을, 사람을 세우냐 안 세우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된 것은 아니고 성경에 옛날부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요, 또 오늘도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요, 또 사람들을 다스리시고요, 사람들을 주관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으로, 주인으로서 인도하고 계신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어서요, 그런 분명한 어떤 관계라고 할까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들이 올려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대신
올라서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마치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서 막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안전을 얻으려고 하고 또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들을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배제시키고 우리를 인간들끼리 아주 교만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4장 전체를 좀 우리가 요약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성경인데요. 당시 떵떵거리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이 자신이 왕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비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죠. 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꿈이 아니고 의미가 담긴 꿈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내가 꿨는데 이 꿈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데 특별히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결국 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22절 말씀 보시면 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꿈을 꾸는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막 엄청 잘 자라서 열매도 맺고 또 짐승도 오고 새도 와서 풍성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뭐를 가리키느냐, 다니엘이 지금 해석하는데 이 나무가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닿을 정도로 권세가 쨍쨍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나무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근데 이 나무가 이제 베어 없어지고 뭐 쇠사슬에 묶이고 하는 그런 꿈을 이어서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의 뜻은 무엇이냐? 이제 뒤에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나무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나무가 베어지고 그렇게 뭐 쇠사슬에 묶이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 그렇게 권세를 갖고 풍성했는데 왕성했는데 그 다음에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마치 어떤 모습으로 왕이 바뀌냐면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이슬에 젖는다. 25절인데요. 그처럼 날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왕성하게 될 건데요. 그러다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그 권력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예언하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그 기간까지도 예언을 하죠. 자, 근데 그러면서 그 시련이 올 텐데 27절 보시면요, 왕이 그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라고 하면서 그 권력이 있을 때 잘하라,
좀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잘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말씀하신 것을 피하게 하실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이고 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언을 다니엘이 해준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의 꿈의 해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피할 수 있었느냐?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왕성하게 되었지만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꿈을 듣고도요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지금 30절에 보면 딱 자기 나라를 보고 이야 이 봐라 이 엄청난 나라 아니냐 그러면서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난 거 아니냐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신의 영광을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1절 앞부분 보시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의 권위와 어떤 자신의 그 위치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31절에 보면 그 말을 하는 도중에 꿈에 나타난 것 같은 그대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경고를 들었는데도 너무 눈이 가려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결국 꿈대로 이제 쫓겨서 고생을 하는 그런 시련이 찾아온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보면 아마 좀 반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쫓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자세한 건 모르지만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 반란이 있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들짐승과 함께 거리를 헤매는 그런 아주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꿈이 어떻게 이어지죠? 결국 7년 후에 회복되는 것과 이야기하죠.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 오늘 봤는데요. 그 기한이 차매. 이제 기한이 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딱 차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총명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과거의 것, 영광이라고 자랑했던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내용이 34절부터 이어집니다. 뭘 고백합니까?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통치하신다.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했었는데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런 역사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7절 25절 보시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25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류의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과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또 이런 진짜 꿈대로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없이요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그래야 좀 효과가 있죠. 우리 같은 사람보다 좀 느부갓네살 같은 좀 빵빵한 사람을 좀 치셔야 와 진짜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 같았던 왕이지만 사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세상은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하나님이란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소리가 나오면 귀를 막습니다. 또 믿는 사람도 이게 참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도 또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좀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믿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요. 자꾸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뭐냐면요.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는 특별히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졌습니다. 감당이 안 될 만큼 소출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야, 내가 쓸 물건이 이렇게 많으니까, 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어. 많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소출이 많고 그걸 다 쌓아놓고 보니까 자기가 안전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 비유인데요. 자기는 이제 영원토록 행복할 줄 알았어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비유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이지 않습니까?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 뒤에 설명을 하십니다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내 인생을 다 다스릴 수 있어,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행복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안전할 수도 있어, 그 부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냥 불러가시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앞길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올바른 삶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우리 34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의견을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진짜 진심으로 변화됐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건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 시청각 교제를 받았으니까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느부갓네살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왕이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만 이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리의 1번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요, 왜 지음을 받았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시고요,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요, 우리의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 나오시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좀 하나님께 구해서 좀 은혜를 받기 위한 거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약간 유치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뭐 돈 주는 기계로 생각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냥 우리 부모 만날 때는 그저 하나밖에 없어, 이유가 돈 필요할 때. 그래서 부모한테 가서 돈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어떤 관계로 부모한테 와야 부모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불순종했던 것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면 혹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이 얘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죠. 저는 이 부분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이때에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생각했다면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같은 마음이 이 웃기는 사람이네. 그게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안 들어요.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예. 이것도 또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 앞에서 회의할 때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것 같아요. 메모도 하면서요. 그리고 딱 지시를 하면은 지시대로 할 것 같아요. 안 하면은 글쎄요, 징계를 받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안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전 특별히 이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는 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그러면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세요. 무슨 그 세상에 어떤 학원 강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 나하고 별 관계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아유 그래 저 사람 얘기는 다 들을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고 쉬운 것만 들어서 순종하는 것은 진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느부갓네살처럼 어리석게 기회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케냐 사역할 때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교무처장이 있었습니다. 현지 교무처장인데요. 학교의 모든 행정 일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그런 현지 목사님이었는데요. 근데 몇 번 제가 가서,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부터 있었던 그 교무처장입니다. 근데 가서 몇 번 쳐보니까 영 아니에요. 이게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좀 그 예를 짧게 들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각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왜 지각했냐고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불성실을 하죠. 그리고 사적인데 학교의 어떤 그 시스템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제가 사역하던 곳은 워낙 기반 시설이 없어서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다 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너무 오래 걸면 옛날 국제전화 보면 이렇게 어디다 전화 걸어도 쭉 이렇게 요금 고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전화를 걸어도 거기는 이렇게 요금 고지서에 그 번호가 다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통 걸 때마다 다 이 금액 차지가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는 걸 봤더니 이게 사적인 번호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화요금도 많이 나오지 또 일하는 시간에 사실은 불성실했다는 거니까요. 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교니까 커리큘럼, 그러니까 학교 수업표를 만드는데요. 근데 수업표를 한번 만들어 갖고 왔는데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이렇게 볼 줄 아는데 이게 이상해요.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이제 강사들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하고 수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을 해라. 근데 나중에
그걸 발표를 했는데 수정을 하지 않은 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무시한 거죠. 무시를 하고 또 그 무시를 하는데 또 나쁜 게 뭐냐면 거기에 자기 동료들을 강사로 넣었어요. 자기 아는 사람, 자격이 없는데도 그 자기 동료들 강사에 넣은 것을, 그거를 제재를 했는데 제재한 것을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등등 도저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윗사람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실제로 이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뭐 권위를 따르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잘 되도록 하시는 거니까 신학교에서 정말 성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접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사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잘라봤습니다. 해고를 했습니다. 그 현지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현지 목사님들도 뭐 너무나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해고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그분이 어디 가서 그 경험 삼아서 좀 바뀌어서 다음엔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바람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그분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몇 번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기의 장래를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고할 때는 이렇게 하면 해고야 라는 것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참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고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은 고쳐야 될 텐데 그냥 겁 없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뭐 해고가 됐죠. 좀 어렵게 됐을 겁니다. 한동안 뭐 해고도 됐고 그런 어떤 경력에 어떤 분명한 이 빨간 줄이 쳐졌으니까 좀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귀를 막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느부갓네살은 그래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매를 드실 수도 있죠. 그럼 뭐 매를 드시냐 안 드시냐 문제가 아니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맞고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인 걸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란 없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뭐로 생각해야 되냐. 뭐 교회 나오셔서 뭐 재택하는 방법 배우시려고 나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교회 나와서 무슨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으려고 그것도 뭐 좀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메시지를 들으러 교회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강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